저는 목사이면서 동시에 설교자입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저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에 어떻게 하든지 성경적인 강해 설교를 하기로 마음에 결심을 하고 지금까지 그대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듣기에 매우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설교자로서 마음의 때에 따라서 우리 회중들에게 미안한 것은 제 설교가 농담이라든지 또 간증이라든지 우스갯소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듣기에 힘들다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도 제가 듣고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설교 시간만큼 참으로 시리어스한 중차대한 우리의 영혼에 가장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받는 것이기에 그냥 대수롭게 지내서는 안 될 것이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구약 성경은 율법이고 신약 성경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강조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성경 전체는 다름 아닌 이 복음과 율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는 율법뿐만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복음뿐만이 아니라 율법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러므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복음과 율법, 또 언약적으로 말하면 약속과 율법을 우리들이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아주 크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버리셔서 심판에 이르게 하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는 이 심판과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명명백백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참 전체적으로 자연적인 출생에 의한 것이지만은 그 가운데는 구원을 받지 못한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있고 구원을 얻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육신의 자녀가 있고 또한 약속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자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 자들이 긍휼의 대상이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들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때가 되매 부르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버리기로 하신 유기하시기로 하신 그와 같은 자는 결국 멸망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듣는 세상 사람들이라든지 심지어 교회에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리들이 정의의 하나님,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와 같은 반문을 하고 힐문을 하고 도전을 하는 그와 같은 양상이 있는 것을 우리들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혹 네가, 여기서 네가라고 했을 때 너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또는 일반 모든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해도 괜찮겠습니다. 여하튼 혹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인 네가 내게 말하기를, 사도 바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행하시고 또 주권적으로 그렇게 행하셔서 누구는 선택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누구는 버리셔서 지옥 형벌에 이르게 한다면은 하나님은 마치 독재자와 같은 그와 같은 자가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실문하고 반문하고 도전하고 컴플레인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있었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아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고 폭군과 같은 그와 같은 사람이다, 폭군과 같은 분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경우도 우리들은 듣습니다. 인간의 자유를 말살하고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모든 것을 행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참으로 불행에 비참한 가운데 이르도록 하는 그와 같은 분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와 같은 주장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을 사도 바울은 20절과 21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반문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문한다, 또는 하나님께 말대꾸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같이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은 그 유명한 토기장이 비유가 여기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철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반문하고 컴플레인하고 반항하고 저항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은 너희들이 행해야 할 일이 아니다, 너희들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인간된 모습을 우리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을 배워나갑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들은 배워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사실 기도의 첫머리를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하늘에 있는 또 땅에 있는 바다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래서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그와 같은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아주 분명히 해두지 않으면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마치 다 된 양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대항하고 컴플레인하고 또 그렇게 반역하는 일까지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예술가이십니다. 하나님은 작품을 만드시는
또 만드신 예술가와 같은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로서 그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예술가가 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그의 피조물이 되고 그의 작품이 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토기장이가 지는 한 동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만들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은 분이시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토기와 같은 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충영교회에 아주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주일학교도 거기서 다녔고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도 다녔습니다. 결국 거기에서 이제 목사 안수도 받고 부목사 생활을 어느 일정 기간 하다가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했을 때에 이제 청년부 회원으로서 사역을 했을 때에 거기에 미대에서 이 도자기과에 다녔던 한 여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저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자기야말로 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또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 토기장의 비유를 자기는 거의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저에게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또 예술가가, 또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만들 때에 진흙을 빚어서 하나는 참으로 귀하게 쓰는 그릇을 만들 수 있고 작품을 만들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참 천이 쓰는 그와 같은 작품이나 또 그와 같은 그릇을 만들 수 있다, 토기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는 그와 같은 것을 수없이 많이 경험해 나가면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은 분이시고 우리는 토기와 같은 그와 같은 자인 것을 자기는 절실하게 깨달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들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만드신 바로 이와 같은 진흙으로 만든 그 같은 토기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매우 고귀한 존재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 한편 그와 같은 지음을 받은 존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는 참으로 더럽고 추하고, 참으로 그의 그 존재가 참 말과 행실과 모든 일에 있어서 부패한 모습을 띠지 않을 수 없는 그와 같은 나약하고 험한 존재인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의 이 신분과 처지를 잘 하나님 앞에서 깨닫지 아니하면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그 같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힐문하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께 반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와 같은 자를, 참 그와 같은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도 지나가면서, 참 우리의 생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어떤 면에서는 의문하는 그와 같은 일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성경을 보고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와 같은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 고백합니다. 저는 성경을 많이 알고 싶습니다. 신학적인 많은 지식을 갖고 싶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도 싶습니다. 또 그와 같은 일들을 내게도 적용시켜서 저의 삶 가운데서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그 질문과
또 도전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들 삶 가운데서 의문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마치 참 조사 대상으로 우리들이 그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아주 겸허하게 또 겸손하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그와 같은 질문을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마치 모세가 참으로 광야에서 불꽃 떨기나무 아래서 참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신발을 벗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이르시지 않았습니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질문이나 의문이 있을 때에는 참으로 겸허하게, 진지하게, 경건하게,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들이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우리들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크시고 높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죄 많고 참으로 불결하고 더럽고 작고 초라한 무능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 같은 것을 갖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또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나아가지만 또 한편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참으로 초라한 존재인가, 내가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인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비추어 볼 때에 나는 얼마나 더럽고 불결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와 같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24절 보시면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랬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한편으로 진노의 그릇이 있고 또 한편으로 긍휼의 그릇이 있다. 이 진노의 그릇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따라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지만은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조차 그의 사랑을 보이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 택하신 자들에게는 어떠합니까?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 그들이 곧 누구라고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믿는 그와 같은 자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때가 되매 부르셔서 참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 그와 같은 자들, 여기 나타난 대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랬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가운데도 약속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로 말하면 육신의 자녀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자녀 구원을 얻는 그 백성은 아주 소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참으로 처음에는 믿는 자가 없는 것 같았으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방인들이
그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진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것을 참으로 창세전에 태초에 작정하시고 시행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인이 그랬습니다. 거기에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로마 교회 교인들이 바로 긍휼의 그릇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로 예비된 그와 같은 긍휼의 그릇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본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영광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요 본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시고 영광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그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을 통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늘에 있는 별과 또 바다에 있는 모래와 그 바닷물과 거기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그와 같은 별과 물고기와 짐승들을 볼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같은 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별도, 달도, 태양도, 온 우주 만물도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우리들이 그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저 하늘은 주의 영광 나타내고 그랬습니다. 하늘을 볼 때, 바다를 볼 때, 땅을 볼 때 우리들은 예사롭게 지내지 않습니다. 지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우리들은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또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영광을 또한 받습니다. 가장 그 영광이 나타난 그 같은 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 되신 분이시고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받으십니다. 최종적으로는 어디에 나타나게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참으로 그 극치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극치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모든 일들을 긍휼의 그릇인 우리를 통해서 참으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으니 하나님의 그 영광은 참으로 풍성하다. 하나님의 그 영광은 그 부요함이 말로 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그 풍성함이나 또는 부요함은 우리들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필요한 물질, 돈, 재물을 가리키는 용어와 다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삶에 많이 쪼달려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참으로 여러분 자신은 스스로 매우 비참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떨 때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재물과 돈과 이 모든 것이 좀 여유롭게 여러분들이 살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자유함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사람이 재물에 대해서 참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풍성함, 그 부요함은 말로 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들이 알 뿐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25절 이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사야에 대한 글도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보시면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약성경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의 글에서 나타나는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로 부르리라. 구약 성경에 나타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통일 왕국에서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나뉘어졌던 그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남방 유다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다윗 왕국의 그 뿌리와 그 유산이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북방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에서 분리가 된 이후에 그들은 한결같이 참으로 우상 숭배와 불신앙 가운데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우상을 섬겼을 뿐만이 아니라 마치 이방인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음이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로 만드는 그와 같은 일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진 것입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전해진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 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도 그것을 수없이 많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들은 참으로 족벌로 따져 나가면 우리들은 이방인에게 속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호사사에 나타난 북이스라엘에게도 구원이 나타난 것처럼 이방인과 같이 되었던 그들에게도 참으로 그 일부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참으로 그 놀라운 구원이 우리들이 이방인이었지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남은 자만 구루터기만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방인 가운데서도 복음을 믿고 참으로 복음에 순종하는 그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입니다. 그 구원과 심판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구원이 있으면 심판이 있고 심판이 있으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참으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창세전에 있었던 그와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의 주권 가운데서 섭리 가운데서 택하셔서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우리로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놀라운 그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우리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삶의 목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왜 사는지 무엇을 향해서 사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이와 같은 구원의 큰 일을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삶, 우리들의 삶을 다 들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너무나 충만히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살아나가는 동안 우리들도 많은 시련과 역경과 질병과 사고를 만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기쁨을 우리들은 갖고 있습니다. 또 성령의 열매를 우리들이 맺으면서 우리들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더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우리들이 누릴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게 되면은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들은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된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형제 자매와 교회를 또 우리들이 그렇게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긍휼의 그릇대로 우리들은 참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